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더 힘이 나서 합니다. 자, 오늘은 욕심에 끌려 망하다, 욕심에 끌려 망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요 일단 띄워주시고요.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 부족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917년에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캡처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하냐면, 이렇게 이게 표주박인지 항아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구가 좁은 항아리나 표주박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작은 열매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무에 매달아 두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파묻어 두기도 한대요. 입구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신기한 게 있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움켜잡으면 입구가 좁으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로 요거를 빼지를 못하냐면, 사냥꾼이 잡으러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요 손을 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영상 한번 볼까요? 띄워보세요. 네. 1917년에 이 영상을 찍었대요. 이렇게 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거를 빼지를 못하고 계속 저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묶여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있다가 생각보다 기네요. 이러다가 잡으러 와도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와도 도망을 못 치고 저렇게 잡혀서 뭐 잡아먹히든 팔리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우연히 호기심이 생길 만한 항아리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항아리에 손을 넣었는데 좋아하는 먹을 게 있어가지고 그걸 움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힌 걸까요? 아니죠. 원숭이가 사냥꾼에게 잡힌 이유는 움켜잡은 걸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뭔가, 사람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훈련하는 그런 차원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14절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테스트로서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유혹하는 시험일까요? 두 번째,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잡힌 이유는요, 먹을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려고 움켜잡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원숭이를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가 망한 이유는 움켜잡은 걸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상황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려고 연단하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그 상황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탄이 나를 주도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는 유혹이 돼서 내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욕심에 이끌릴 때, 욕심이 나를 이끌어서 사단에게로 끌고 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당하고 망하는 이유는요, 그 상황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공격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두시는 걸 깜빡 잊어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상황을 결국 유혹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똑같은 상황을 유혹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거나,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셨더라면, 저렇게 해주셨더라면 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집안도 좋고 백도 좋아서 성공했는데 나는 집안도 별거 없고 백이라고는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만 배경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일이 망가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언제나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처럼 잘못된 일에는 언제나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 망하는 이유는 그 모든 원인이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던 욕심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욕심이 없었는데 사탄이 나에게 역사해서 없던 욕심을 밖에서 내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원래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나를 이끌어서 사탄 앞으로 나를 데리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남 탓하는 것,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요,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나 관계성은 여러분 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거나 그 사람과 내가 아예 끊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욕심이 근본 문제입니다. 내 욕심이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내가 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야 하는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아기가 욕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답해줄 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면 분수에 맞지 않게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로 생활하는 사람이, 알바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 자체를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또는 고급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서 사고 기름도 고급 휘발유만 넣으면서 다니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면서 자기 생일 파티한다고 거하게 빌려가지고 잔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절대로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걸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좋은 것을 누리는 건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갈망하고 탐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기 욕심이라고 할 때의 이 욕심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욕심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무언가를 갈망한다, 지나치게 갈망한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같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14절에 욕심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어디를 향하여 갈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갈망하고 고급 자동차를 갈망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거 가지고 싶어, 저거 좀 내 거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의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디를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욕심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던 것은 갈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욕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꼭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정도쯤은 사람이 갈망할 수 있을 만한 정도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갈망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먹는다면 좋은 거 먹어야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먹는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캠핑 도구들을 나름 자기 이제 돈을 가지고 사서 캠핑을 갔는데, 캠핑을 간다 그러길래 잘 다니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캠핑을 때려치웠대요. 왜 때려치우셨어요? 했더니 캠핑을 가보니까 자기는 나름 좋은 거 샀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주변에 자기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 하나하나 가지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때려치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캠핑하는 사람들 멋지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캠핑할 때 텐트 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텐트가 그냥 짠 하고 만들어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마음,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갈망함이 분수에 좀 지나친 것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앞에 이야기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명품 가방 가지고 싶어, 좀 좋은 차 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동기가 되어서 좀 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명품 가방도 몇 개씩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핑계고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유재석 씨가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핑계고에 같이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조세호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인기 없을 때부터 이 사람은 그 일해가지고 버는 돈 모아가지고 명품 옷을 사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일해가지고 한 번 출연해가지고 얼마 받는다고 그 돈 모아가지고, 야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정말 좋은 집을 하나 얻든지 전세를 얻든지 해라라고 하는데도 이 친구는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가방 이런 거 사는 게 이 사람은 자기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자기가 그거 하나 사겠다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알아주는 이제 그 유명인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갈망하고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돼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아니면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진실로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들에 핀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을 살게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아니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망합니다. 갈망하다 못해 그거에 집착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못 살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욕심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그토록 갈망하며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걸 그렇게 갈망합니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내가 수고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생이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땀 흘려서 수고해야죠. 근데 내가 수고해가지고 애쓰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걸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망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집착하고 있는 나의 물질, 나의 성공,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착각하여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집착하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갖고 싶고 이루고 싶어서 그거 아니면 절대로 살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살게 하는 건 내가 갈망하고 집착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빛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는요, 그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갈망해야 할 분, 정말로 너희를 살게 하시는 분, 너희가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뛰어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가 갈망하고 너희가 집착이라고 불릴 정도로 갈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갈망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착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그거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고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뭔가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며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가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다가,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속지 마십시오. 갈망함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되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착각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힘은 하나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다니셨던 옛날 모교회, 어릴 때 다녔던 그 모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인데, 옛날에,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한 70, 80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어릴 때니까 얼마나 옛날인지 아시겠죠? 그 옛날에 교회가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셨대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인들이 성미로 갖다 주는 그리고 여러분, 옛날 교인들이 성미 주실 때 감사한데, 근데 또 많은 어른들이 가지고 오는 성미가요, 묵은 쌀을 보통 가지고 오거든요. 집에 이렇게 고이 모셔뒀다가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하게 살아갈 만큼 가난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좀 서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하셨는데, 짐을 다 싸고 이사하는 날 성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곳을 가니까 성도들이 차마 잡지는 못하고 이사짐을 싣고 가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를 보고, 그 목사님이 이사를 다 결정하고 그 교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이사하는 당일에 나 못 간다 그러고 짐 다시 푸셨대요. 그런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주방에서 이렇게 주방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린 김동호 목사님이 사모님을 도와드려서 옆에서 이제 돕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냥 칼질을 탁탁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푸념처럼, 난 가난이 싫어. 난 가난이 싫어. 근데 또 이렇게 살라 하면 살지 뭐. 난 가난이 싫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또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살지 뭐. 왜요? 왜요? 나를 살게 하는 이가, 나를 살게 하는 게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는 뭐 아주 그렇게 가난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또 아주 많아 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씩 우리 애들 보면 동기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뭐 걔들은 뭐 얼마나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를 갔네, 어디 해외 여행을 갔네, 뭐 이런 거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넌 도대체 애들 한번 해외에 데려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부모가 그러냐. 얘는 농담인데 나는 그게 솔직히 되게 아픈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미안하죠,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돈 없어서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고통받아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 돈 없어가지고 괴롭히신 적도 없으세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것들 이루는 거 필요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것,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건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